할렐루야. 주 안에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노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통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8명의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아야 됩니다. 단지 성경에 지식적으로 써있는 성경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부활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준다는 겁니다.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의 이 가족을 볼 때 한 사람의 실수로 그는 저주를 받고 또한 그 저주를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머지 두 사람은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노아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노아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많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냐면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덮개,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온 모든 인류가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돼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그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가를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서 깨닫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지향하는 곳은 어디 있는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 건가? 내 생각과 내 말들과 내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여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데로 올라가냐, 어떤 데로 휩쓸려 가냐면 세상 조류,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흘러갑니다. 그 조류에 휩쓸려가는 원인은 뭐냐면 내 생각, 내 혼의 생명이 아직도 너무나 커다랗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가 3에서 1과 2가 3에서 1이 0이요 혼이요 몸인데 이 혼이 1번이 되고 0이 2번이 되고 몸은 3번이 되고 이렇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영과 혼과 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혼이 자기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생각을 하지만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하는 이 혼적인 생각에서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내가 영 안에서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보고 지금 여기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살 때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 우리 한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한국의 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입과 한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뭐를 하냐면 저주와 멸시와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한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입이 남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서 내가 혼이 팽창하다 보니까 내 혼 생명이 이날까지 내 어미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이날까지 자라면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거냐면 내 혼 생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영이 거듭났다 해도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찌 한 군형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노아가 그 8 식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계속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계속 이렇게 이제 10장서부터 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쉽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걸 갖다 전거를 따지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 차근차근으로 쓴다 해도 모자랄 거야 아마.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아내는 없어지고 이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몇 세입니까? 9장 25절에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9절에 향년 950세에 노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함과 야벳과 셈의 그 자손들이 계속 자식을 낳는 것이 이제 10장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가 계속 막 늘어나고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분열이 나오고 다툼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투정은 뭐를 만듭니까? 분열을, 흩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벨의 뜻은 뭐냐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이 바벨을 이걸 뭐냐면 이제 이 바벨은 뭐냐면 흩어짐을 얘기합니다. 흩어짐.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로 해서 계속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집니까? 나라와 민족과 민족끼리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아의 창세기 10장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현실의 교회적에서 우리가 소극적인 면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노아의 가족이 인구가 많이 증가할수록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모든 혼 생명이 지배를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악한 아담을 통해서 악한 본성 사단의 그 본성이 그 유전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21세기까지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들로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례를 들어 받는다지만은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악한 그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거하는 거 보면 죄랍니다. 죄는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은 누구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머리통에 박살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관이 그가 없어진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왕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통치하는 이 땅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사탄을 묶는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자기의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묶어서 저 무정경에 놓을 때까지 저 사탄을 묶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일을 멸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사탄을 계속 무정경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와 같이 이 불구덩 속으로 땅 속에 있는 이 무정경이 속으로 집어넣을 때까지 그가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야 되고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를 묶으면 주님이 묶어버리면 그는 이 땅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속에서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날까지 창세기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들이 이 지금 지구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이날까지 들은 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저 원수마귀는 이미 뭐냐면 사형수예요.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란 말이에요. 그 사형수를 사형을 시킬 자는 누가 필요합니까? 집행관이 필요하잖아요. 사형수는 사형 언도로 끌고 갈 집행관들이 있잖아요. 판사는 사형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뭡니까? 교도관이 한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집행관이 누구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곧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행관이 되어서 그를 무정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떤 쪽에 들어가 있냐면 혼적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혼적인 그리스도요. 혼적인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 모든 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인류들이 쓰는 인격, 사람의 인격이 그 인격인 사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예수 믿어서 좀 낫네. 그것은 뭐냐면 이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자라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응행 엄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조금 자라다 뭐냐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성장이 멈추는 건 왜 성장이 멈추냐면 뭐냐면 자신이 살아왔던 관념과 자신의 모든 개념이 자기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생각과 개념들이 자신을 갖다가 묶어버린 거예요. 영을 묶어버린 거예요. 영이 흘러나가서 그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영 성장은 뭐냐면 이 혼적인 그리스도들이 자기 자신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혼생명이 묶어버려요. 왜? 사탄은 자기의 자식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영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영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원들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저를 갖다가 어느 목사님들이나 누가 나를 정지할지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교회에 오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어떤 성령을 받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엘서 3장대로 로마서 10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다가 내가 예수를 알면서 어떤 영이 역사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 생활 환경에서 어떻게 되시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임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라 이걸 전부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은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인데 이 영이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만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냐면 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과의 교통기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냐면 우리의 이 영이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서 이 살아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거룩한 영,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영, 삼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사람의 영과 연합된 거라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 주와 합한 자,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주와 이 성령의 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사람의 영이 하나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사람의 영과 성령의 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 그럼 무슨 성령을 받는 이야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영이 있고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났던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내 영과 주와 합한 한 영이 됐다 이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써있단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면 내가 내 영 안에 내 사람 영 안에 합한 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한 영이면 이미 내가 주의 영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도원 같은 데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오느냐? 귀신 영만 받아옵니다. 왜 귀신의 영을 받느냐? 왜 귀신의 영을 받아주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이 혼의 생명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왜? 모든 오늘날의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 몸을 제가 얘기했죠. 귀신들은 몸을 벌거벗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그 몸을 취하기 위해서 이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 대 같은 데 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팍 하니까 그냥 쓸데없는 방언도 아닌 그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귀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말에 영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질상으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이 방언할 때 그 방언의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 방언이 뭐냐니까 여기서 방언이 뭐라고 흩어졌죠. 그 흩어진 한 언어로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각 나라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뭐 따따라 붙따라 별 오만 잡성가들 잡신 귀신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밖에 외부로서부터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같은 데 뭘 할 때 내가 몸에 떨림이 왔다, 불을 받았다, 뭐 이상한 게 보여졌다. 이게 다 뭐냐면 악한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혼적인 그 모든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거기에 시들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목사들이고 누가 전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들이 이루어졌다면
자기 몸 안에 겉에 불이 붙고 자기가 볼 걸 붙고 다 보고 다 했는데도 왜 타락했다 나갑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떨어져 나가냐고요. 그리고 그들은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까마귀. 육신력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겉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다 체험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 저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고린도인데 사도 바울이 쓴 그 은사를 저도 다 받고서 총각 때부터 다 받고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온 사고를 지금 와서 보니까 모두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냐면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 나오면 내가 나온다. 나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나 사탄이다 이게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녀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누라 자랑이에요. 마내 자랑하고 장모 자랑하고 아이들 자랑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다니는데 그게 교회냐고.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아무리 돈을 갖고 쳐들어 어디를 가도 이런 말씀 여러분들 절대 듣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줍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줘요? 자기 교회 떠나가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겠냐고.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에 외부로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무슨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열을 하는 이유가 모든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를 매일같이 옛날부터 총각 때부터 읽을 때 보면은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참 골치 아프게 하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귀도 잡아가지고 그냥 말씀한 대로 저 요한계시록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그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건 미래 아니 과거형이에요. 이미 사단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과거형들이란 말이에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써 있는데 그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 건 과거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 그냥 불못에 집어넣지 뭐야 그냥 무슨 고생해나고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데서는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솔직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헛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제가 내가 어느 당 종파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그 집사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반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뭐해로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그랬더니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지요. 그럼 믿었으면 그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받으러 다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한참 쳐다보면 이상한 사람이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자신들이 무엇을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야. 이미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자신들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목표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들이 볼 때 겉이 세상 사람들이고,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가 열심히야, 아 열심히야, 저는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다녀, 열심히 처리하야, 열심히 금식해, 아 10일 주고 감사하면 열심히 잘내. 그런데 뭡니까? 허공에다 내는 거야. 귀신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이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요가 같은 걸 많이 해요. 요가. 여러분들 그 요가가 어디서 넘은 거예요? 인도에서 넘은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요가의 그 모든 것을 몸에 움직이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 그들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사탄적인 사상이 있어요. 사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내 생각에 혼의 생명을 허공에다, 만일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한다고 해요. 그 묵상이라는 거냐면 내 생각에 있는 잡생각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뭐 100일 그 전이, 그게 뭐가, 그걸 뭐를 받았냐면 귀신을 받았냐면 귀신.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여러분들이 이게 요가가 우리가 건강세는 좋고 다 좋은데, 그들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뭐냐면 귀신들과 연합시키는 그 행위예요. 뭐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 저 이 말씀 들으면 난리 나고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내 혼적인 것을 갖다가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수동적으로 그냥 누가 움직일 수 있게 바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뭐냐, 바로 귀신, 잡신들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체험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면 어떨 때다 보면 아 내가 뭐 묵념에 들어간다, 묵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탁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속으로 이제 자기 딴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잡생각이 99.9%를 차지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에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부러지져야 돼요. 기도는 내 입으로 해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입에서 조용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뭐 묵상 기도를 해놨지, 그런 것은 뭐냐면 전부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 그들의 8 식구는 전부 누구를 관심을, 세상 모든, 물론 세상에 있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자신들의 관념과 자신들의 개념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목표와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딱 나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어디에 써 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졌고, 또한 아담이 타락함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부활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의 모든 8 식구의 가족을 우리가 성경의 짧은 구절 속에서 그들은 모든 자신의 관념과 개념들을 내려놓고 혼생명을 내려놓고 이미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음의 사람은 부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아담의 그 모든 것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사탄이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니까 마음 놓고 교회라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 마귀하고 그 악한 천사들고 이 땅이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은 이 땅에서 현실적 육적을 가진 권력자들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강력하게 그들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너는 무전경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는다. 묶으란 말이에요. 사탄이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묶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이 잠잠하고 조용해지는데 이건 맨날로만 육신에 있건만 육적인 걸로만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서요, 참 너무나 물론 거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가 밤에 잠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한가 한번 보세요. 그가 살아갈 동안에는 화장하고 옷 호화롭게 입고 누구 말 맞더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 겉되게 거쳐도 그건 뭡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시간은 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닥치는 현실과 슬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것 일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이 별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야 되고 실패하고 슬퍼해야 되고 고통 속에 있으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며 즐거워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고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내 가정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무언가시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지. 이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것을 보아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되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안에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안에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수많은 오늘날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라는 교파들이 서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루터교, 성공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파들이 있어요.
말씀을 갖다 보니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 불과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깨닫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날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저는 어릴 때는 감리교를 다녔고 청년 때는 성결교를 다녔고, 제가 이제 나이가 중년이면서는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15년 전에 깨닫다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놀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직까지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뒤돌아가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사대교회라는 곳을 내가 봤어요. 제가 7교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2장, 3장에 대해서. 근데 이걸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끝나면 1장 1서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계시록 강의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계시록 강의를 한 것은 이 모든 오늘날의 7교회에 있는 그 시대에 있던 7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고 앞으로 나가야 할 교회들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얘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줄 때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고 그 인물이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모든 자들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계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내 본인 자신들, 믿음의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 나타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어둠이 역사를 하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전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마음 놓고 자신의 할 일을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육에 속한 것들을 매일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네 부모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나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에 속한 그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들 간에 모든 거 뭐냐? 혈연 관계니까 죽이니 살리니 해도 나중에 다시 합해져요. 왜? 그래도 핏줄 아니야. 그래도 핏줄이 남보다 낫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육에 속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수도 없이 우리가 되뇌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요, 새 사람이요, 세움을 받은 자들이요, 새 생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아직도 내 옛날 습성, 옛날 아담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수태기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의지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의지가 하나님 쪽에 서 있느냐, 내 의지가 사단에게 서 있느냐, 중간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전부 모두가 그냥 마귀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사단에게도 걸치고 하나님에게도 걸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봉사하고 시장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열심히 사단적인 일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못된 사람들과 걸려서 못된 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부모도 그게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내 자신이 탕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탕자의 마음을 모르고 아비의 마음을 모릅니다. 탕자가 되어야만이 내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탕자가 본 사람만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떡하냐고요. 갈갈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탕자 생활을 할 때 요새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요새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삶을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왔다 살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제가 이제는 압니다. 제가 알아요. 그 가슴이 말이죠. 갈기 찢어지는 그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날까지 분열로 찢었고 살아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저는 굉장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분열의 역사, 그러니까 앞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내려왔던 그 모든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냐면 다 너는 너, 성경은 성경, 나는 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냐, 모든 땅을 침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그 땅을 침범해서 그 땅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교파들이 뭐냐면 자기의 영역들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뭐 어디 수원이다. 수원에서 어떤 교에서 자기의 교파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번 얘기지만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면 대한민국에 십자가 있는, 전 세계에서 십자가가 많이 빛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는, 물론 축복받은 나라예요. 잘됐던 못됐던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나마 1000만 명이 넘고 저 천주교까지 따지면 20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그 2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속에서 뭐냐면 거짓의 아비의 마귀의 쫄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부라는 이름을 쓰고 그들은 목사라는 이름을 쓰고서 뭐냐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공산주의를 선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양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게 가르쳐줘야 돼요.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전복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모두가 뭐냐면 공산주의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사탄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준하는 대한민국에 수호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공산주의자라는 그 사상을 집어넣느냐. 그 공산주의 사상은 이룬 사회주의 사상은 뭐냐면 붉은 악마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여요. 어떻게 자기 형을 죽이고 어떻게 자기의 고모부를 죽이고 그런 자식들은 밑에 34살 5살밖에 안 되는 놈한테 가서 허리를 굽신굽신하고 그에게 종노릇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자기 손잡벌 되는 아들뻘 되는 놈한테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발발발 기는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사회주의가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념이라는 이 사상은 말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뭐냐면 사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멸망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붉은 용의 뱀의 새끼들의 그 사상을 집어넣어 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요. 축복받은 민족이요.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땅끝까지 나가야 할 땐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게 사다리가 자기의 때가 얼마 가까운 줄 알으니까 발바닥을 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국권에 있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 것도 없어요. 담대함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나가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계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의 모든 영적 기능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계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오늘날 이 저주의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동생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건 뭐냐?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작정한 사탄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정치인이 됐냐고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원을 세우고 시장을 세우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전파를 해야 돼요. 그들은 뭐냐? 모두 마귀의 정신 사상으로 무장된 가인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있거든. 가인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걱정.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주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로마서 15장 5장 6절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불우한 마귀적인 사상을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라나는 학생들 이 나라의 기둥들에게 붉은 사상, 마귀의 사상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할게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하나님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고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하사니 곧 뭐 영원한 영생 생명이라.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살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휘말리고 세상 길에 흔들려가며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꼬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내가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떨어지지. 내가 무엇을 왕권을 취할 때까지 안 떨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자, 우리가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바벨이라는 말이나 바벨. 이 바벨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고 히브리어 똑같은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이나 바벨론이나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니까 이걸 알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바벨은 뭐고 바벨론은 뭐냐 이게 똑같은 히브리어 흩어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바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은 어디서부터 형성이 돼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0장 6절 8절서부터 저주받은 함의 노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은 함의 노선에서 이 바벨이 나왔습니다. 이 바벨의 건축자는 구스로서 함의 아들입니다. 이 바벨을 건축한 자들은 함의 아들이요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뭐냐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뭐냐면 바벨의 첫 번째 왕국의 첫 왕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면 가인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 모든 저주들이 자기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뭐를 다 발명했듯이 여기에 노아의 식구에서도 우리가 함을 보니까 함도 저주를 받은 자들이 뭐냐면 자신들이 무엇을 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가 무시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으면 무엇을 만드냐면 자신들의 혼적인 마귀적인 생각으로 해서 무엇을 갖다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의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사탄의 조직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세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바벨을 세우는 자들은 뭐냐면 자신의 문화, 왕국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관심 안 둔 거예요. 인간의 관념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악한 들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상에다가 아기 예수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은 이제 아기 예수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쉽게 해서 마돈나, 그게 쉽게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제 마리아라 그래요. 마리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뭐냐면 이게 마리아고 그건 아기 예수다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이 어디냐면 옛날에 힌두교 안에 그 사원에도 이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로 포함돼서 이 천주교에서 포함돼서 나왔던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을 로마 교황 바티칸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이 마돈나란 말이야, 마돈나. 이 마돈나가 누구냐면은 니무롯. 이 마돈나가 이 니무롯이 이게 이제 마돈나의 이게 아들입니다. 근데 니무롯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돈나라는 것은 오늘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주교에 있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 마돈나가 마리아인데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니무롯이 이 자기를 낳은
엄마 마돈나의 또 이 마돈나가 또 이 니무롯의 아내가 되어버려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그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이 그 하나의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혈육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날 우리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마리아 상이 있고 아기 예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니무롯이 마돈나의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사탄의 조직을 세워가지고 그들은 뭐를 하게 되냐면은 뭐 중국에도 가고 이집트에도 가고 일본까지 가고, 그래서 이것을 모든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성에도 하면 그런 게 있답니다.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천주교를 가가지고 성당을 가면서 이것을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는 바벨이에요. 바벨에서는 그 마돈나라는 거예요. 마돈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하나님의 목적을 파기시키는 일이에요. 파기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열국을 통해서 바벨론이 산출되고, 모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수많은 종파들이 어떤 걸로 결국은 이 하나로 뭉치려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떨어지는 모든 씨앗들이 계시록에서 수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시록 3장 4절 5절에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그 안에서 뭐냐? 내게 생명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바벨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냐면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노아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게 돼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마돈나라는 형상과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 인디아, 그리스, 로마, 천주교, 티베트, 중국, 일본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힌두교 우상까지 세웠고 성당에도 이렇게 세우고, 이것이 뭐냐면 수많은 바벨론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산출하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닫고 이제 창세기 강의도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듣고 1부, 2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